키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잘 보이십니까? 예. 말씀의 또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와 또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은혜로 덮으셔서 하나님 전하게 하신 이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큰 힘이 되시고 또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고요, 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이제 상처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 상처 같은 게 우리 몸에 이렇게 나는 상처들은요, 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상처들이기 때문에 그 치료의 시기를 잘 찾아서 알 수 있죠. 또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예, 몸속에 있는 것들은요,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알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로 이제 우리 몸 속에서 또 외부로 이렇게 드러나야지만 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외적인 것과 이 내적인 것을 다루는 데에는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우리는 더 신경을 써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라는 것은 예, 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간의 좀 배경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와 이 느헤미야 성경 앞에 있는 이 에스라 성경은 남유다를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역대하 36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요,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을 통하여서 11년간 유다를 다스리도록 하셨죠. 근데 이 시드기야가 유다를 다스리는 때의 상황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요약을 하냐면 바로 악행과 교만으로 요약을 합니다. 역대하 36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도 겸손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듣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교만함 가운데 있는 그의 모습을 성경은 교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행과 교만으로 이 시드기야 왕은요, 이 남유다를 다스렸던 거예요. 결국 이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갈대아는요, 바벨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의 이 백성들을 다 그 바벨론 손에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또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과 모든 궁들이 불살라졌다. 또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20절에 가보시면 남은 자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이렇게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 그 남은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 열왕기서의 열왕기상하와 그다음에 역대서죠. 역대상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에스라 성경하고요, 오늘 느헤미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라고 얘기해요. 앞서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등장을 했는데
에스라를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하나의 나라가요, 바로 이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이 바사라는 나라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인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권력의 흐름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는 페르시아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다, 넘겨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식민 국가를 다스리는 정책에 대한 분위기도 달라요. 바벨론은요, 식민 국가에 대해서 강제 이주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포로를 다 끌어갔죠. 또 억압 정책을 핍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좀 달랐어요. 식민 국가에 대해서 강제 이주 정책과 억압 정책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자유를 허락합니다. 또 종교적인 자유도 허락을 해요. 또 자치도 허락을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대한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1장 3절 말씀을 보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너희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고레스 왕은요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와 이 느헤미야서는 돌아온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귀환한 이후의 상황을 이제 다루는 겁니다. 에스라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 본문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요. 앞서 3번에 걸쳐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3번에 걸쳐서 이제는 귀환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오늘 등장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하반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당시의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어요. 또 성읍들은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사업을 펼쳐요?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고자 하는 거죠. 이 내용이 느헤미야 3장부터 6장까지 기술이 됩니다. 3장과 4장과 그 다음에 6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가 흘러가요. 근데 예루살렘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요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스라 성경을 보면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요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많은 힘을 들여서 재건을 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요 많은 반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반대자들을 통하여서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대표적으로 4장 7절에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의 방해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지금 그 성벽을 재건할 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4장 16절부터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느헤미야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 일단 재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는데 다른 한 손에는 무엇을 잡았다라고 얘기해요? 병기를 잡았다. 무기를 잡고 그러니까 재건을 하면서 또 무기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18절 볼까요?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무엇을 차고 칼을 차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들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재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한 어려움 속에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요 느헤미야 6장 2절을 보시면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를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만나서 좀 논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느헤미야를 부른 이유는요 논의가 아니었어요. 실상은 나를 무엇하고자 해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목숨의 이 위협과
압력과 위험 속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은요, 지금 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이 전체적인 배경인 거예요. 이 배경을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느헤미야 5장은요, 앞서서 살펴봤던 이 성벽 재건 공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본문이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부터 6장까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들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5장은 성벽 재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5장은요, 그들의 성벽 재건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공동체 내부의 문제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유다 땅 총독으로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성벽 재건이라는 아주 중요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가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내부적인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3장과 4장과 5장과 이 6장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들은 이 외부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데 그 안에 공동체의 내부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공사할 정도니까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결코 가볍다 말할 수 없겠죠.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미 외부적으로도 이들은 육체적인 힘듦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심적인 어려움도 있는 거죠. 그럼 내부적인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왜 중요하지 않은 일이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또 그들이 이 무너진 이 예루살렘 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 여러분, 그들이 주는 것은요, 이 그들에게 주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주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민족적이고 신앙적인 정체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듯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럼 신전이 이 이방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이 누구이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들이 나아가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잖아요. 그 성벽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삶 그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다른 것보다요, 그 다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을 세우고 아마 성벽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이 그들의 길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됐죠. 많은 방해가 있어요. 위험도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있어요. 그래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 공사에 임할 정도로 그들은 그 성벽 재건에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벽은요, 세우다가도 다시 중단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선지 이 성벽이 다시 파괴되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벽을 세우는 것은 그 자신들의 모든 관심을 쏟아 부어야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함에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일에 그들의 모든 관심이 지금 다 쏟아지고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들의 눈에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문제인지 나올 텐데 그 일이 얼만큼 중요할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이 성벽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성전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안에 지금 이 놓여진 이 문제들 성벽을 세우고 해결해도 되지 않겠어요? 성전을 세우고 나서 해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 눈에 과연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들어올까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과 공동체의 허물어진 것을 세우는 것, 과연 무엇이 중요하다고 묻는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성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성벽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라고 아마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지금 그들은 쌓아가고 있는데, 정작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들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겉은 너무나 잘 세워져 가고 있고 겉은 너무나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정작 그들의 내면은요, 그 언약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그들의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5장 전반부를 보시면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문제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을 보면 인구 증가의 문제도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3절에서는 흉년이 있어요. 또 4절에서는 과중한 세금의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들이 있어요. 5장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유다 사람은 상류 계층의 유대인들인 거예요. 귀족 계층이겠죠. 있는 자들, 특권 계층에 있는 자들, 부유한 자들. 아마 7절에 언급되는 귀족들도 포함이 될 거고, 또 민장들 지도자들입니다. 이들도 포함이 될 거고, 또 10절 보시면 종자들, 총독의 관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도 포함이 될 거예요. 즉 이러한 부유한 자들과 지도층에 있는 자들의 타락이요, 지금 이 공동체의 내부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의를 세워 나가야 할 그들이 오히려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를 지켜야 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들 내부의 정의가 허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될 자들이 오히려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적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외적인 이 정체성을 보여주는 성전과 성벽은 다시 쌓아져 가고 있는 반면에 내적인 이들의 정체성은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으로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여러분 공의는요,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것을 보는 거예요. 성벽이 계속 쌓아져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 성벽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지만, 정작 그 언약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너무 힘없이 여러분 무너져 가고 있는 이것을 느헤미야는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5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이 형제라는 단어는 여러분 5장에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7번에 걸쳐서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단순히 혈연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바로 언약적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는 우리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장에 보시면 이 형제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라는 단어도요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우리로 더욱더 구체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형제라는 것, 공동체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외적인 내적인 그런 공동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만의 기준을 정하고 어쩌면 우리만의 그 표본을 정해서 우리만의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건 너무나 건강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내적인 건강은 과연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들의 내면적 정의를 무엇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5장 9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합니다. 형제라고 말하는 그들에서 보여지는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라고 우리는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언약적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말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너지고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의 행위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은 바로 형제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의 행위를 통해서 또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끝에 보시면 나와 나의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여러분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워졌지만 총독으로 가질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말이에요. 당시의 페르시아 지방의 관리들, 즉 각 지역의 총독들은 일정한 급여를 받겠죠. 그럼 그들이 받는 급여는 누구를 통해서 나오겠어요? 백성들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더 이상 더 큰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자신이 유다의 총독으로 있는 이 12년 동안의 유다 백성의 세금으로 거친 독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총독으로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총독으로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권리를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백성을 위한 헌신과 섬김으로 느헤미야는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15절 보시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였다.
앞서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불의한 이익을 취하여 땅을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의 관료들 역시도 성벽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에 힘을 다하였어요. 즉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을 때 정작 내부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이 공동체의 정의를 바르게 세워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정의를 세우는 것, 보이지 않는 정체성을 세워 나가는 것, 그들의 내면의 삶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온전히 세워지는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이야기의 중간에 삽입이 될 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문제는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 외면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가는 것. 무너져 내리는 우리 내면의 온전한 성벽을 세워나감을 통하여서 외부의 우리의 온전한 삶의 그 성벽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가? 이 공동체를 우리는 무엇으로 세워 나가고 있는가? 겉으로는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그냥 그것으로 위안 삼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는데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여 내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고 시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날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세워 나가시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가 어떠한 그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나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내뱉은 말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한마디였어요. 느헤미야가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그 어쩌면 메말라가는 그 여러분의 영혼들을 다시 한번 세우시겠습니까? 그 시들어가는 우리의 영혼, 시들어가는 우리의 이 삶, 무엇으로 우리는 일깨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너진 우리의 삶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우리는 누구 앞에 나아가고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중요한 일들을 마주하고 있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면 알기도 쉽겠죠. 대처하기도 쉽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내적인 것은 보이지도 않고요. 알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처하기도 어렵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려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워져 나가려면 우리의 영혼이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는 제목들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어떠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 교회로 또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이 교회가 건강해지죠. 여러분이 건강해야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건강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세워져야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속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세우셔서 내면의 건강함이 외면의 건강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